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야외 예배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늘 드리던 그 예배당 공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주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치유가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계속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 기도회까지 고린도전서 12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12장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신령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허락하셔서 나 혼자만이 아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마무리하면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섬기려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데 그 은사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말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인데요. 더욱 큰 은사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더욱 큰 은사 자체가 사랑이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사랑 자체가 가장 큰 은사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은사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그 은사들 가운데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자체가 가장 큰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은사 가운데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사랑을 담아서 이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 자체도 귀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도 귀하지만 그 은사 안에 사랑을 담을 때에 그 은사 자체가 가장 큰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 바울은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 담긴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은사나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 사랑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13장을 시작하면서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하늘의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그 신령한 기도가 마치 꽹과리를 치는 것 같은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이 표현은 그 당시 이교도의 신전에서 그 신을 불러낼 때에 또는 귀신을 쫓아낼 때에 사용하던 그 도구들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없이 그냥 방언만을 말한다라는 것은 그 방언 자체가 귀한 은사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귀를 아프게 하고 교회를 피곤하게 만드는 소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나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지식이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 자체는 되게 귀한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 안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런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 탁월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산을 옮길 만한 뜨거운 기도의 능력이 있어도 그 마음 중심에 사람을 향한 지체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겁니다. 3절에서는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내 몸이 부서져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멋지다, 잘한다, 축켜 세워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은사들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유일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잘 만들어진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 안에 연료가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차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그저 길가에 서 있는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나 열심은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자동차의 외형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지체를 살아나게 하고 또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은사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연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일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많으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사랑으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입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력, 일하시는 그 힘은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빼놓고 그저 열심으로 내 의무감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생명력이 전혀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열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지를 않아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하면 좋고 안 하면 아쉬운 그런 선택적인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반드시 공기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말과 행동, 섬김의 자리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과 또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과연 내 안에는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역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유익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혼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것.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두근두근 가슴이 뛰는 걸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명사나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15개의 동사가 나타납니다. 동사. 그것도 과거에 한 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계속 끊임없이 행해야 하는 현재 진행형의 동사 15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떨리는 이런 감정이나 느낌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태도나 행위를 바꾸는 치열한 의지이자 실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가지의 동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이 변화, 행함의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소한 일로 다툴 때 많이 그러죠. 10년을 말하고 2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도무지 바뀌지 않는 배우자를 보면서 우리는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도 안 바뀐다고, 왜 저러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속앓이를 하는 거죠.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또는 교회 안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도 늘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게 바뀌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행동들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것이 저 사람이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누가 오래 참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칠고 무례한 저 사람을 내가 억지로 온유하게 바꾸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느냐고 시기하지 않고, 반대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한 게 많냐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달라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라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사랑은 상대방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앞에서도 나의 분노를 꺾고 나의 자존심을 꺾고 내가 오래 참으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한 결단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상대방에게 날카롭게 말하고 거칠게 대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를 꺾고 내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방금 사랑은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변할 때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그저 화를 좀 덜 내는 사람, 성격 좋고 느긋한 이웃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이란 결국 나를 바꾸되 누구처럼 바꾸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15개의 동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4절만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이게 말이 잘 통해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정확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랑이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적당히 예수님을 닮은 척하는 연극 배우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차츰차츰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줍지 않게 예수님을 흉내내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흉내만 내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8절부터 12절까지를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 지식 같은 성령의 은사들은 마지막 때에 모두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의 은사들은 다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다 중요해 보이는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별로 안 중요한가요? 믿음과 소망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이게 아니라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선물이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물로서 그 의미를 드러내고 유익이 되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나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야외 예배 가운데서 사랑을 더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외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분들, 여러 가지를 챙겨와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현해 보시고, 곁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면서 나누고 섬기는 일들도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몰랐던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알아가 보시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겠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씨가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덥냐? 춥냐? 밥이 왜 이렇게 모자라냐? 프로그램이 왜 이러냐? 설교는 왜 이렇게 기냐?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